할렐루야. 이 거룩한 이 성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배워서 그리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참 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공히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고, 또 세례 요한도 주님도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님도 먼저 여러분 11장 그 1절 시작하는 도입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죠.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이 되셔서 주님이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핵심되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궁극적으로는 뭐 십자가를 지신 것,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귀하고, 또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귀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신 것도 귀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또 살리신 것도 참 다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늘 잊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행하신 중요한 일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기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말이죠, 어떤 곳일까? 교회 안에 여러분 참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본래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내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다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왜 그 집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이 어쩌다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된 까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는데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 그곳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은 여러분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데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던가요? 영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아니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무슨 기도일까? 바로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 있었던 그 헤롯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분 거기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당연히.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기도였길래? 온통 육신으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온통 뭐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드리는 기도다 보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뭐죠?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 하늘 아버지께 나가서 드렸던 그 기도, 그게 여러분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기도의 그 끝자락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계시죠.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기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의 기도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의 기도라니까 마치 무슨 구름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영의 기도는 여러분 왜 영의 기도일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영이신 그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여러분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냥 줄줄줄줄 암송하고 외우는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우상을 믿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주술입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면은 뭐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무슨 뭐 주술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봐야죠. 주님의 순종을 봐야죠. 주님의 그 믿음을 봐야죠. 주님의 그 희생을 봐야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보고 쥐라고 말씀하셨지 목에 걸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삶의 자리에서 지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1장 그 2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곧 뭐죠? 영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깨닫고 아는 그 대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좀 두렵고 먼 존재로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벌벌벌 떨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여기 지금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왕이시여, 주인님 이래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은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아버지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놀리려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 되신 분이 맞으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 분이 맞으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언감생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를 놀리시려고,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럴 수 없잖아,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구약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기도는 여러분, 관계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그건 영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내가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첫 단추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의 첫 단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떠느냐,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그 첫 단추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내용들이 따라오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은 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만 주어진 조건이고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줄줄줄줄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감히 아들도 아닌 주제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이 거룩하게 해주면은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거룩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좀 번역을 하자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더 정확하겠지요. 왜? 원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 거룩을 나타내실 분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들만이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 입고 계신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안 거룩하신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은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오게 해 주십시오,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기에, 뭘 안다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땅에도 그런 나라가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 하나님의 나라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왜 소망하나요? 그냥 막연히 그냥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남들이 얘기하기를 천국 가면 다 좋다고 하니까, 행복하다 하니까, 아유 뭐 이 땅보단 낫겠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낫겠지 거기가,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그런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도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게 가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뭐 영생을 준다고 하긴 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왜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천국을 모른다라는 말은 또 더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나라 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움켜쥐고 모르니까 이 세상에 더 집착하고 모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참 부족한 자이죠. 김베드로 목사는 뭘 많이 아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더 깨달으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뒤에 이 내용들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사실은 다 어디로 다 귀결이 되느냐?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에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은 이 뒤에 것들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겠지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니까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죠. 그 아버지가 사시는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만 하는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영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이고 아버지와 자녀가 온전한 친밀함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이고 교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여러분 상속자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뭘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시키는 것만 시키고, 그죠? 끝낼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 가장 깊은 그곳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만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뜻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녀만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쫓을 수가 있겠죠. 순종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구한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